부활주일 메시지 살피겠습니다. 모든 부활은 상실을 통과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볼 메시지 중 하나는 말 그대로 부활은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 우리 인생에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을 오늘 능력을 경험한다. 오늘 그 부활을 산다 이야기할 때에 내 인생에도 죽음의 것들을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전혀 내가 잃었던 것들이 다시 찾아지지 않는, 왜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우리 부활주일의 그 메시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잃었던 돈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그의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했던 거 있습니다. 해외 직구하다가 오늘 날린 돈 있습니다. 주님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다시 이 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이 부활의 능력인데,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없을 때 오늘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이 맞나, 우리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상실입니다. 상실이라는 주제로 우리 부활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없는 슬픔들,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이 오늘을 해석할 수 있을지, 상실을 관점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상실의 선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 처음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는 일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이 있었다, 처음 땅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 passed away,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상실되었다, 처음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 이것이 부활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일들을 경험할 것임과 동시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오늘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동시에 기대해야 될,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 무엇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활은 상실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먼저 경험하면서 시작되느냐? First things, 처음 것들이 지나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이것이 부활의 여정의 첫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활의 여정에 참여시키고 계세요. 그럴 때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처음 것들이 지나간다. pass away.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없어지고 상실하게 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탱탱했던 피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피부에 콜라겐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탱탱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푸석푸석해요. 능력이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첫 단계에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내가 통과해야 될 여정이 뭐냐? 부활은 필연적으로 상실, 처음 것, first things, 처음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 먼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날 것들을 살려주시지 않고 왜 그냥 상실을 통과하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까? 부활은 살려내야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그건 말장난입니다. 내 슬픔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전에 누렸던 것은 그 자체,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가리키는 화살표였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리키는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갈망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집착치 않도록,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여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에 온라인에서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리그를 열고, 제가 길드 클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길마였어요. 길드 마스터 맨날 그 토요일이 되면은 30명, 40명, 50명씩 모아놓고 제가 리그 진행하고 뭐 우승자 막 인터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막 카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나중에 이거 진짜 큰 사업해도 되겠다, 돈도 벌 수 있겠다, 정말 잘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군대 가는 바람에, 그리고 그 게임의 인기가 식는 바람에, 지금도 보면은 그 다음 카페에 저의 흑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클랜에 들어가 보면 제 사진이랑 제가 공지사항 올렸던 게 아직도, 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휴면 상태래. 그래서 내가 풀고 왔어요. 아직 이 카페는 남겨둬야 된다. 제가 이거 하고 왔는데, 그때 이 카페를 계속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군대 가게 하시고 또 이 게임의 인기가 식으면서 갔다 와 보니까 아무도 글 안 남기고 아무도 이 게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한 땀과 눈물을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땀과 희생의 이 헌신에 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카페가 다 망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의 상실이죠. 내가 길드 마스터였고 잘 나갔던 거에 대한 상실. 하나님이 이걸 그냥 지나가게 하셨어요. 처음 것들이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갈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0명, 30명 모이는 거, 그게 좋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개척교회잖아요. 주님이 주제를 바꾸신 거예요. 너 왜 자꾸 게임 가지고 그 사람 모으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사를 다른 방향, 진짜 너의 갈망을 향해서 이것을 펼칠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베타 테스트 한번 해보신 거예요. 사람 모이는 거 봤지? 20-3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하고선 관악구청에 20명을 똑같이 모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제를 바꿔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것, 내가 진짜로 바랬던 것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여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기뻐요. 목사님 와서 드세요, 막 목사님도 이거 하세요. 근데 저는 늘 뒤에서 누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게 기뻐요. 여러분, 목사만 아는 게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나만 보잖아요.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거든요. 앞에서 목사 되십시오. 할 만한 직업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보는 거. 그놈의 그 스타크래프트가 뭐가 어쨌다고, 그거 이겼다고 뭐 하고 막 공지사항 올리고 있었던 내 인생, 주님이 간신히 건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주님, first things, 첫 번째 것들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갈망, 진정한 만족 위에서 첫 번째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여정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적용인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을 살려내지 않으세요. 그럼 뭘 살리시냐? 그것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돈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가리키고 있었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채움받기를 원했던 진정한 갈망,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내가 채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인생의 갈망은 따로 있는 것이다, 멋지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음악 안에 아름다움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면 결국 배신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책이나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주어졌을 뿐이며 그 실체는 결국 갈망입니다. 아름다움, 과거의 기억 등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상에 대한 좋은 이미지이지만 그것들을 대상 자체로 오해하면 어리석은 우상들로 변질되어 숭배자들은 결국 상심하고 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이고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이고 우리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입니다. 너무 멋지죠?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멋져요? 그것들은 뭐래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고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일 뿐이고 우리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spiritual longing, 영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하나님 안에 진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에 어떤 여행을 하고 어떤 뜨거운 사랑을 하고 돈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도 왜 이렇게 이것 가지고도 짜증이 나지?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체험을 받지 못하지? 라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spiritual longing,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뭐예요? 여기는 여행지라는 거예요. 본향은 내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때에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갈망, 거기까지 갈 때 내 인생이 만족한다면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 것 주시는 거 복입니다. 가족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성취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상실을 경험하게 하실 때, first things, 첫 번째 것들이 지나가게 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모든 부활은 상실을 통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진짜로 살려야 되실 것들을, 진짜로 살려내야 될 갈망들을 살리시는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오늘의 상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브루니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상실의 기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25년 동안 뉴욕타임즈 간판 칼럼니스트였어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이 막 눈곱이 꼈는지 너무 뿌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세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눈곱을 비비면서 하는데 오른쪽 눈이 계속 뿌연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난 너무 무리했나?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 오른쪽 눈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계속 뿌연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러지? 진짜 안 보이는 거 아닌가? 병원에 갔더니 당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의 이 후유증으로 당신 이 오른쪽 눈은 이제 못 보게 될 것입니다. 시력 하나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시력을 잃은 가운데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이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 다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보이던 거, 내 인생에 다른 진짜를 못 보고 있었던 거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시력에 이상이 생기기까지 내가 지나온 경로, 그러니까 그동안 낭비한 모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에너지에 대한 증언이다. 그간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그 모든 좋은 것, 아니 위대한 것에 대한 증언 말이다. 진정한 불운을 마주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몹시 부끄럽게 여겨졌다. 그 시간은 어리석은 분개로 점철되어 있었고 무의미한 앙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내게 열린 도로보다 닫힌 도로를 밟으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삐뚤어진 시선 속에서 모욕으로 여긴 것들에 총기를 냈다. 사실 아무 걱정할 게 없을 때도 내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만이 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보게 된다. 왜 이렇게 무의미한 불평이 많았는지, 왜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분노를 냈는지, 내 이거 한쪽이 뿌여지고 나니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수님이 심리학 수업을 하나 했었는데 심리학 수업 교수님이 했던 한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상실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그랬대요. 삶이란 상실에 적응하는 것이다. 교수님이나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얻는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얻어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60이 넘어보니 그렇지 않구나. 상실은 뭐냐? 인간이 가야 될 한 가지 길이라,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인생의 6번째 10년, 60이 넘었다는 거죠. 10년을 살아가는 지금에서의 생각해보니 교수의 말은 아무래도 맞다는 생각이 든다. 교수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삶의 도전은 상실에 적응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판단력과 품위를 키워서 상실은 불가피한 것일 뿐 아니라 여기에요, 삶의 유일한 궤적임을 아는 것이다. 상실이 뭐래요? 운 나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길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뭐래요? 상실의 궤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걸어야 될 유일한 궤적이다.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오늘 내 삶의 상실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왜 복구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회복이 안 됩니까? 부활의 능력 없네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그 경험의 첫 번째 단계가 뭐래요?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사람으로부터의 헤어짐, 돈을 잃게 되고 내 인생에 이 젊음을 잃게 되고 내 사업을 잃게 되는 이 모든 상실의 여정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려는 진정한 만족이 오게 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의 상실을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상실의 진행입니다. 오늘 처음 것들이 지나가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단계로 내 인생에 이 상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되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꼭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황을 추구하면 안 되고 임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 처음 것이 없어지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겠어요? 주님이 진정한 만족으로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실 때, 야, 이건 부활의 능력이 아닌가 봐라고 하면서 내 인생이 무엇을 찾게 만드냐? 처음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처음 하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만족을 누렸던, 내가 안정과 뿌듯함을 느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분들의 많은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자유시간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뭐냐? 아이를 빨리 딴 데다 맡기고 자유시간을 얼마든지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옛날에 자유시간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져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하늘, 이전 땅을 찾고 있다고. 다시 돌아가면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 상실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상황은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임재로 이곳에서 즐거움을 주시고 이곳에 맞는 기쁨과 비밀을 찾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커리어가 없어졌대요. 커리어를 다시 찾겠대요. 다시 찾으러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올해에, 그리고 인생에 지금 내가 삼고 있는 모든 목표, 모든 삶의 목표에 예전에 느꼈던 감정, 예전에 느꼈던 상황을 복구하려는데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못 해봤던 자격증 다시 따기를 원해요. 예전에 그 피부 다시 되찾기를 원해요. 오늘 그래서 주님 100만 원을 지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울세라를 맞으면 나아질 듯 합니다. 주여, 100방이면 되겠습니까? 200방이면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쭈글쭈글해졌으나 주님께서 여기서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 붙들고 나갈 때 상황을 복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주실 새로운 임재 가운데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어차피 저는 천국 가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 진지한 거예요. 저의 어머님이, 또 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모르시겠죠? 모든 가족이 믿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천국 가면 저희 엄마가 없을 거잖아요. 천국 가면 저희 아빠가 없을 거잖아요. 천국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천국 가기 싫습니다. 이런 고민 여러분 주변에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모든 눈물이 사라진다는데 저는 거기서도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없다는 거, 그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아주 지독한 인본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소유물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갈망은 뭐였대요? 이 갈망, 이 소유 안에, 이 존재
안에 그 내 만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라는 색깔을 통해서 왔던 이 만족, 이 남편이라는 색깔을 통해서 왔던 하나님의 임재, 이건 사실 이 남편이라는 존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존재를 통해서 주어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 절대 천국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분을 닮은 어떤 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분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이나 지혜나 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낯설지 않고 내가 봤던 그 얼굴일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했던 이들에게서 등을 돌려 어떤 낯선 존재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만났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함께 계셨고 그 경험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해 주셨으며 그 속에서 매 순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던 참된 사랑은 지상에서조차도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단연코 그분의 것이었으며 그분의 것이었기에 비로소 우리 것일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지상에서 사랑했던 이들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고통이나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거든요.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거든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 처음 것들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전 존재를 헌신했던 나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아내일지라도 이 모든 이로부터 왔던 사랑은 어디로부터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존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것을 안다면 내 인생이 오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도 그걸 만나고 싶어. 천국에 가서도 그게 복구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오늘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처음 것들이 pass away, 지나가고 내 온 인생의 오늘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갈망이신 하나님 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잃게 하시는 종류가 무엇인지, 잃게 하시는 시간이 빠르게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나중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모두 동일한 것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잃게 되는 종류나 컨텐츠나 존재나 시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 이 상실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상실 가운데도 담대히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상실 속에 상황이 아니라 임재 추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잃어버리는 것뿐입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상실의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실에는 준비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잃어버리고 또 이것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실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 자녀 없이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돈 없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학벌 없이 어떻게 살지? 이 부모 없이 어떻게 살지? 내 남편, 내 아내 없이 어떻게 살지? 마음속에 갑자기 들어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상실엔 절대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실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하심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것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 그런데 그거 네가 준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준비된 것이 내려오게 된다. 그럼 우리 인생의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실 이후에는 그에 맞게 준비된 것도 같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사람이 될지 내 마음의 충만함이 될지 그게 뭔지 우리는 종류에 따라 시간에 따라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음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상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 함께 그냥 절망 가운데 버텨야지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약속으로 붙들게 하시는,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기해요. 다 잃어버리고 상실을 경험한 분일수록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많이 경험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렇게 자녀들 만나보면 목회자라는 이유로 선교지에 나갔다는 이유로 나의 인생에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포기해야 되고 익숙함도 포기해야 되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알아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잃었다, 지나가게, 이거 그냥 떠나 보내야 된다, 이거 나 이제 못한다, 더 이상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런 자녀들 만나보잖아요. 어떻게 이런 재능을 찾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으로 여기서 일하게 됐는지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니? 거기서 어느 학원 갔니? 그러면 학원이요? 교과서만 봤는데요? 꼭 그래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시키신다고. 옆에 그냥 죽어라 준비시키는 엄마들은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내가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임재, 새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첫 번째 것은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명 주어지면 기존의 것들 보내기를 원합니다. 다 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준비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회사 다닐 때 제 사수 중에 맨날 저보고, 여자분 차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일은 안 시키고 4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업무를 주면은 잘하겠어. 근데 제가 맨날 새벽기도 갔다 오는 거 아니까 맨날 좀 차 마시러 나가재. 나가서 맨날 저한테, 창희 씨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제 배우자 위해서 기도했어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업무 상사와 부하 관계 아닙니까? 저한테 일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예, 차장님, 기도 열심히 했죠. 오늘 왜 빠졌어요? 내일부터 빠지지 마. 더 열심히 다녀.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창희 씨 기도하고 있어요? 업무 지금 보고 있는데 엑셀이나 좀 잘 봐주지. 이거 검사는, 창희 씨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냥 사십시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주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라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근데 제 기도하는 마음속에도 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50대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몇 남자를 거치더니 결혼한 거예요. 미국의 감리교, 시골의 감리교 목회를 하고 계신, 싱글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 한국인 남자분이 계셨던 거야. 이어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금 커리어 우먼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모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 늦었다고 하신 분들 오늘 계시다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미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국내에서만 찾지 말라고. 아무튼 그리고 이분이 어쩌다가 내가 절대 목사는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사모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음을 바꿔서 이끄실 줄 몰랐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 한국에서 평생의 커리어 쌓고 너무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고 사모로 집 잡고 해야 되니까 자기가 포스코 앞에 전셋집을 구했는데 전셋집이 1월이 만기인데 4월까지는 있다가 출국을 해야 되니까 3개월이 비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단기 임대 아파트를 찾아봤더니 단기 임대 아파트는 다 6개월 이상만 계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온갖 짐을 들고 나 이제 떠날 건데 어디 뭐 오피스텔로 들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마음을 주셨대요. 주님, 제가 이 모든 커리어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늦은 나이에 새롭게 나 사명지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가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 있다면 내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보기로 했대요. 집주인이 1월에 내가 나가야 되네. 전화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까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집주인이 뭐 그런 걸 봐줘요? 근데 집주인한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이분이 버지니아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가야 되는, 미국 버지니아로 가야 되는데 버지니아 바로 옆에 워싱턴 DC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주인이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가려는 그곳에.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서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들어와서 살라다가 안 살아도 된다고
그냥 3개월 더 있다 가라고 그냥 해준 거예요. 그리고 웰컴 투 버지니아. 버지니아 온 거 환영한다고 미국 오면 한번 만나자고. 내가 여기 저기 털을 다 닦아놨으니까 내가 저기 다 안내해 주겠다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다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서 3개월을 그냥 살다 간대요. 집 같은 거 계약 기간 이런 거 처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3개월간 이거 어떻게 뜨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이분이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거 지나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같이 주신다. 근데 또 하나가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시 좋아하는 거 아시죠? 평생 썰릉에서 다녔던 워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시 좋아하고 매연을 마시면서 자연 이 공기를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 시골 가면 막 매연으로 막 그냥 똥냄새로 아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이 강변북로 뭐 이렇게 타고 오다가 서울로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하거든요. 역시 이 냄새라고. 저도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생 도시에서 거기 가니까 완전 깡촌인 거야. 버지니아의 뭐 매튜스라고 뭐 거기로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도시에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서울에서 절대 못 사는 거 아시죠? 주님이 또 준비하셨대. 이상하게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면 됩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가 주님, 저 가끔 쇼핑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 사모인데 얼마나 이거 이제 돈도 못 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자기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스타벅스, 주님이 준비하신 프리미엄 아울렛, 주님이 준비하신 내 집주인 DC에 사는 그 주인, 이 모든 게 맞으면서 자기 그냥 편하게 간대. 왜요?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두려움이 있으시죠? 내가 이제 누굴 떠나보냈다거나, 내가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거나, 내가 이제 뭔가 완전한 쉬프트가 돼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될 때 오늘 마음속에 두근두근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어떡하지? 이 돈 없는데 어떡하지?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오늘 같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실의 회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상실한 것마저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4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다. 우리가 쌓고 쌓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상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상실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서 아무리 쌓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궤적은 상실뿐이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존재가 상실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마지막 상실, 그 상실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존재의 상실이, 존재가 상실되지 않고 이 존재가 영생으로 부활토록 우리의 모든 상실을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분이 열매를 먼저 얻으셨고 따라가는 자들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첫 열매라면 처음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과해서 첫 열매를 얻으셨으니 뒤따라가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맞는 수확, 우리에게 맞는 열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유익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그리스도인들의 시각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어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얻고 얻어가는데 저의 인생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잃고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부활의 능력이라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었어요. 왜요? 이 모든 상실이 더 이상 복구되지 않고 이 상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부활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주님께서 내 진정한 갈망을 채우시는 과정으로 나의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경험을 진행시켜 가시는 여정이라면 주님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도 다시 보입니다. 저 사람들 얻고 얻다가 마지막에 다 이룰 운명이군요. 그러나 내 오늘의 상실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잃고 잃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잃어가는 여정도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과 내 모든 이 피부와 육체도 다 잃어가는 여정 같지만 이것이 본향을 향해서 얻어가는 과정인 줄 알고 상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바라봄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3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4면에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곧 상실을 통과하는 일임을 알게 하소서. 나의 처음 것이 지나갈 때 당황치 않고 새로 주실 하늘과 새로 주실 땅을 기대하게 하소서. 상실에 낙심한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소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복구하려는 집착을 버리게 하소서. 예전에 만족했던 상황을 다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그치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주어진 상황에서 채우실 새로운 임재를 기다리게 하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치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상실 속에 허락하신 준비하심도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오늘 내 삶도 그 준비하신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 모든 상실을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것이 지나가게 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결코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진정한 갈망 하나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내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들어져가는 내 인생 가운데 주여 상황을 복구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임재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잃은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잃어버린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의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 상황을 복구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임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내 인생 영생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준비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준비되지 않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옵고, 준비되지 않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며 그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능권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상실을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상실케 하신 곳에서 예전의 것들 복구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 구함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잃고 잃는 것 같지만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얻고 얻는 것 같지만 다 잃게 되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의 허락하신 상실을 주님 안에서 감사로 받아들임으로 허락하신 준비하심도 온전히 경험케 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담대함으로 상실을 통과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